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변명하고 물러섰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이 기뻐하면서 자기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서 보내라 말씀을 선포했지만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마침내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10번째로 내리신 재앙,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뛰어넘어가셨습니다. 그 날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약속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뒤로 에워싸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는지, 뒤에 쫓아오는 적군과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격려와 또 동기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는 그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파라오와 이집트 신하들이, 이집트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맏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방 소수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뿌리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며 그 밤을 보내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 뒤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을 때 이집트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여종의 맏아들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온 이집트에 죽음으로 인한 애통과 슬픔이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애곡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기가 두려워서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시름 들게 되면,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는 제발 이 재앙만 면하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부르짖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간 뒤에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노예들, 장정만 60만 명 이상 되는, 그 가족들까지 치면 한 200만 되는 인구가, 노동 인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내었던가?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이집트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대적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져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자기 포로고 자기 노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가장 경록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설득해서 회유하거나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해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발걸음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또 막내 나름대로 귀여움은 또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저녁 밥상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가족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무슨 낯선 사람, 불청객이 집안에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형과 누나의 동생이었는데 가족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봅니다. 얘 미쳤나?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이고 형, 누나의 분명히 동생인데 왜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여러분,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압력을 가하고 돌이키려고 회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삶이 달라지고 말과 행실이 차츰차츰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취향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옛날 친구들이 쫓아옵니다. 네 전에는 안 그랬다 이가 와 이제 와서 와 그러노 뭐 잘못 묻나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이 잡으러 와요.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느냐? 왜 사람이 헷가닥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 칭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주변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도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얘가 뭔가 잘못 먹었나 이상하게 변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티를 탁탁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옛날에 내가 즐기던 못된 습관들이 뒤를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발을 붙잡거나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다던 옛 생활로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갓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미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헌신하려고 딱 결심하면요.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낍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딴지를 걸고 죄를 뿌립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려고 할 때 자꾸 이걸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언제 울부짖는지 압니까? 배고플 때 울부짖습니다. 먹을 거 찾으러.
사자가 이 포효를 쫙 하면은 좀 연약한 이 초식 동물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얼어버립니다. 마치 뱀을 만난 쥐와 같이 그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러듭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삼키기 위해서, 죄 유혹으로 삼키기 위해서, 세상의 압력으로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런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옛 친구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옛날 생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에 양쪽에 발 담그고 양다리 걸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양다리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짐 싸들고 산속에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짓고 혼자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과 교제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말씀이나 읽고 지내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부대끼며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대적이 쫓아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아직도 여러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바꾸어서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돌아서서입니다. 돌아서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담 광야 끝에 진을 쳐서 가는데 거기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개역성경은 돌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길에서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돌아서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홍해를 안 만납니다. 지중해를 자기들의 왼편에 끼고 북동쪽으로 쫙 해안선 따라 올라가면요.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해안 평약길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틴을 침공할 때 북쪽에 시리아나 바빌론 군대가 쳐내려올 때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평약길을 이용했습니다. 길이 아주 좋습니다.
큰 군대가 병거들과 말들을 이끌고 질주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없어요. 해안에 인접해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중간중간에 블레셋 사람들 마을도 있어가지고 물과 식량을 구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광야길 고생 안 하고 단숨에 쫙 올라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쉽고 짧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내서 우리를 욕보이고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선하고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냐, 얼마나 쉽고 편한 길이냐,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고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성장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유익한 길이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그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평야가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금방 가나안이 우상 숭배에 오염돼 버립니다.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 거인들도 있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했고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애물이 있는, 홍해가 있는 그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애물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여기로 데려온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거? 왜 우리가 곧바른 길 놔두고 돌아서서 바닷가 쪽에 진을 쳤던 거? 후회 막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중해 해변길로, 해안평야길로 갔으면은 이집트 군대가 안 쫓아왔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 군대의 기동성이 더 좋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잡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도 해치우고 또 자기 백성의 믿음도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 코스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법은 법대로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한다고 직장 동료들한테 괜히 핀잔 듣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옛날 그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물 없는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주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크게 유익합니다. 넷째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고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주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에게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한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은 가만히 이집트 군대 앞에서 목을 내밀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거 입을 열게 하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제 말하고 저 사람 또 이 말하고 웅성웅성하면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암담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없고 그냥 원망하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침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되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더 빠져 들어갑니다. 잠잠히 물에 몸을 내맡기면 몸이 떠오릅니다. 저는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물속에서 늘어뜨려 가지고 숨 참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쭉 깔아앉거든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버둥대거든요. 버둥댈수록 더 깔아앉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우물이 있으면 우물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턱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어린애가 빠졌어요. 근데 빠져가지고 그대로 둥둥 떠 있어요. 호적거리지 않고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몰라요. 멀뚱멀뚱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 건져낸 기억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될 대로 되라 체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재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뒷배나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실 기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활 습관을 바르게 고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자에게 살려주십시오. 손을 내민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칩니다. 저 미국 사람들은 help me. 나를 도와달라.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힘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책임지고 건져줘야 합니다. 나로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구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가지고 붙잡아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쉽고 평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1절 말씀에서 잠언 4장 11절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바른 행로입니다. 넓은 행로가 아닙니다. 짧은 행로,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 될 수가 있고 그 길에는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홍해와 같이 압도적으로 큰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막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길 아는 길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아프던 몸이 질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요르단강을 가르고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용광로 불속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을 피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 군대에 먼저 전부 다 치셔가지고 우박으로 지진으로 치시고 다시금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한다. 너희는 물을 통과해야 한다. 너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시청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이 탁 지나갈 때 홍해 바닷물이 땅속으로 쫙 스며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마음 쫄리게 물이 양옆에서 좌우에서 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벽이 돼 있고 언제든지 이게 물이 확 쏟아지면 빠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 기간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홍해에다 좀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홍해를 무사히 착 통과하게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큰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 메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하셨는데 물은 그들 좌우에서 이렇게 벽이 되었습니다.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바다 갈라졌는데 건너지 모르지만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저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고 뛰는 사람도 나올 테고 마음이 쫄여가지고 이거 걸어가기가 좀 불안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물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저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옆에서 이게 갈라졌지만 나중에 다시 합쳐질 그 바닷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 홍해 바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사람을 차별해요. 누구는 건너가게 해주고 누구는 물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라고 돼 있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도 따라서 시도하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고 롯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없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엄마의 압력에 의해서 직장 선배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는 없지만 또 가면은 또 친척들을 만나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물과 불을 통과하고 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연단시키고 나중에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돌밭길일 수도 있고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헤매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닥쳤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옛 세상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와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 또 그리 평탄하지 않은 길, 오히려 위험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고 빠른 길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